제목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요한계시록 1장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늘 나라란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그의 나라인 것입니다. 제사장이란 교회법으로는 목사님을 일컫는 말이지만 영적 은혜 면에서는 여러분 각자가 다 자기를 위하여 죄와 용서를 빌고 있는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를 들어 우리에게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에 봉사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는 가족들을 위해서 절대적인 기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직분이 곧 제사장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이치적으로 제사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축복 기도를 할 수 있고 용서받는 기도를 할 수 있고 응답받기 위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교회법으로는 제사장이 따로 있지만 각자 모두가 자기를 위한, 가족을 위한, 이웃을 위한, 친척을 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하는 제사장입니다. 여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목회하는 제사장이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고 도와달라고 빌고 구원시켜 달라고 호소하고 기도하는 자격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정정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고 베드로 사도님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고 기록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1.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느니라 고 하시는 것입니다. 곧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자체가 감격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될 때 그 순간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1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한다는 뜻은 아들을 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누구하고 잘 살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예수님하고 잘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장모가 왜 닭 잡고 소 잡아 사위를 대접합니까? 딸만 잘 데리고 살아주면 그것이 사위를 위하는 것이 되고 또 딸을 위하는 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딸의 엄마인 장모 자신을 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위가 오면 내 딸 사랑해 달라고 잘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지극히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기까지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이 땅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성을 들여 신앙생활을 잘하면 예수님을 위하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되고 우리 영은 하나님 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은 이 땅 세상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이 영의 친정집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집인 육신도 좋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이것을 모르면 영적으로 생활한다 하여 육신을 저주해버리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3절에 가서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신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비유해 봅니다. 처가집과 자기 본집 그리고 두 내외 사이가 사랑스럽고 행복하면 양가의 부모가 다 좋아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잘 믿으면 하나님도 좋으시고 이 땅도 다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영도 좋고 육도 좋다는 말입니다. 영과 육의 축복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하는 일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이 불쌍한 자를 위하여 울었으면 우는 것도 따라 울게 하고 병자를 낫게 하셨으면 병도 낫게 해주고 에바닷해서 귀가 열렸으니 에바닷해서 귀를 열어주고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그 약속을 고맙게 받아들여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고 예수님께서 혼자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 된다면 예수님과 같이 그 사람도 꼭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을 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서 혈루병 나음을 받은 여자가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귀신이 도망가고 병이 다 나았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사도행전 5장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16절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또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베드로는 거꾸로 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인 두목인데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 손에 희한한 능을 주어서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얹기만 하면 병이 나았으니 그것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광을 받아들이시려고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공부 잘하고 잘 먹고 잘 뛰어 놀아야 부모가 좋아합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이지요. 처녀가 결혼했더니 신랑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요. 신랑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나는 남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신 후 아직은 내 아버지 내 하나님께 올라가서 인사를 못 드렸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뼈대 있는 집안에서 먼저 장가 들기 전에 부모님께 승낙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노래에도 널찍이 절을 하고 나서 이 몸이 사윗감으로 어떠냐고 하듯이 여기 예수님 말씀이 멋지지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또 그 다음은 나를 믿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대다수 불신자들도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여기를 바르게 연결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천지신명에게는 빕니다. 천지신명을 해석하면 하늘과 땅 사이의 밝은 신이지요. 하늘과 땅 사이의 밝은 신이 누구십니까? 귀신도 밝은 신입니까? 기독교만 자랑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지요. 천지간의 밝은 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또 누가 있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게 해야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저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저를 믿으라 하셨으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것을 연결하여 받아들여 믿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이웃 어른들도 대다수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며 누구든지 저를 믿어 영생을 얻으라 했으니 하나님 아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오래 지났지만 저의 아버지도 생시에 저에게 서양 종교를 왜 믿느냐고 야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해드렸습니다. 3로마서 15장 6절 한마음과 한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요한계시록 1장 6절의 제목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누구에게 먼저 절을 하던가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앉혀놓고 큰 절을 하지요.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흘린 그 피로 전 인류를 다 사셨으니 전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5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아무리 여자가 잘나도 남자가 머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두 내외가 사는데 내가 밥을 짓고 아기를 낳았으니 더 어른이다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보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서너 살 나이가 더 많은 부부도 있어요. 나이를 계산해도 5, 6월 하루볕이 무섭다는데 내가 두세 살 더 먹었으니 내가 어른이다 하고 여자가 자기 밥부터 먼저 뜨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꼭 그렇게 행세해야 된다고 하기보다는 이치적으로 볼 때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편이요. 남자들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지요. 6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은 누가 받으셔야 하나요? 하나님이시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목성이 음치거나 말거나 찬송을 자꾸 불러야 합니다. 찬송을 왜 불러야 합니까?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인생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고하였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7고린도후서 10장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우리는 사람들은 외모만 자꾸 봅니다. 외모만 보다가는 시험이 드는데 따라서 외모만 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외모만 보다가는 그 중심이 의심스러워집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으로서입니다. 우리의 외모는 좀 허술하나 마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듯이 다른 사람들도 외모는 허술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겠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외모로 치우치면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는 자는 누구를 업신 여기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여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며 성경에 의하면 꾸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만 여겨도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8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을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거저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는 말은 값없이 받았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값없이 받았으니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못할 때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9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막 부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계시록 몇 장 몇 절은 못 외우지만 계시는 잘합니다. 그것은 은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나왔듯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입니다. 그 정신이라는 것이 바로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10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예전에 북한이 금강산댐을 막는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까짓 것 다 막아내실 뿐만 아니라 몇 년 안에 무슨 큰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이렇게 산 소망이 옵니다. 그러나 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 죽는다. 아이고 서울로 이사가지 마라. 서울로 이사가면 물에 떠내려가 다 죽게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이사가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고 믿습니다.